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나의 죄는 이미 용서된 것 아닌가? 이미 해결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왜 다시금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가에 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금 정죄하시다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해 주시는가? 이런 문제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자,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의 관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를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뉘앙스처럼 들립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점이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쯤 늘 품고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치르셨기에 그 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너는 이제 무죄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인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다 용서하셨다고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또 우리 편에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식사 중에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씻겨주십니다. 근데 차례대로 발을 씻겨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왔는데요. 베드로가 너무나 송구한 나머지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하시죠? 발 씻는 일이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일인가 사실 싶은 그런 말투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는 이 행위에 뭔가 다른 뜻을 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님,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옵소서. 베드로다운 발상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첫 번째 논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자, 저희가 이것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논의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문장인데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너희가 나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목욕을 한다는 표현으로 쓰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목욕은 했지만 밖에 나갔다 오면 계속해서 발은 씻어야 하는 것처럼 삶에서 짓는 죄들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너희는 삶에서 죄를 짓게 될 텐데 그 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씻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 회개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반복적인 회개 기도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성도인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얼핏 보면 이 둘은 모순된 주장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또다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다 해결되었다던 죄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럼 그 이전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회개의 생활을 했다 하지 않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올라오는 죄책감과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종종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은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인가? 분명 십자가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의문이 떠오르지만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치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주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죄에 대한 죄책 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의인이라고 선언된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죄의 경험은 계속됩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의 죄는 용서되었어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과 그러나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것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현실적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상 다시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다시금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다시금 죄인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적 친밀감이 깨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얻고 그것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져서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을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평안, 기쁨, 사랑,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생의 풍성한 삶,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친밀함 속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 안에서 반복적인 이 죄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친밀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 혈관에 쌓인 노폐물이나 혈전처럼 그 죄가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의 흐름을 막아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용서의 기도를 명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위에선 설교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지 우리는 어림잡아 짐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을 걸어다니며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일정의 마지막엔 스위스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스위스 하면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이전에 사진으로만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일정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광지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한 자락에 설경으로 덮여 있는 산과 하이킹으로 유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밑을 내려 보았는데요. 아주 햇살이 화창한 날씨가 너무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내리쬐는 햇살에 비친 아주 밝은 연녹색의 잔디가 그 밑으로 쫙 펼쳐져 있고 어디선가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림에서만 보던 소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는 그 풍경이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와, 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이쪽을 보면서도 와, 저쪽을 보면서 와, 올라갈수록 멀리 보이던 그 산의 설경들이 제 눈앞에 다가오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서 이제 하이킹을 했는데요. 이 하이킹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제 굽이 크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커브로 된 이 코너를 도는 순간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눈앞에 갑자기 쫙 하고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때마다 그 파란 하늘과 연녹색의 언덕이 조화를 이루는 그 풍경이 저에게 펼쳐질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도로 거기가 해발 몇 미터이고 그 코스가 몇 킬로미터인지 얼마나 찾아보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린 여행 후기 얼마나 보고 갔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어땠어요? 그 수많은 후기들과 수많은 사진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곳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그 풍경을 저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의 반복적인 죄사함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아서서 그분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죄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로서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이 죄를 일생을 살며 끊임없이 짓게 되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것일까?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높으며 또 얼마나 넓은 것일까?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의 공간을 반복되는 죄사함의 경험 속에서 실제로 걸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게 뭐 새삼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실존적인 죄지음의 그 경험, 그 죄책감과 양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금 선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머리가 아닌 실존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실제적인 죄사함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를, 그 너비와 길이를 실제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가늠할 수 없는 나의 죄의 크기에 절망하다가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대면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용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간구의 첫 번째 의문, 주님은 왜 이미 해결된 죄에 대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그 간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두 번째 의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간구를 들이다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마치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대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한 용서를 철회하시는 것일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만일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정말 끔찍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용서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가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매일매일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세상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보기 원하세요. 그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잡아 끄시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했지, 얼른 용서 안 할 거야? 윽박지르시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니? 억지로 잡아 끌어서 우리를 무릎 꿇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긍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 안에 머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란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 너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다른 사람이 설득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수긍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수긍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용서받음의 체험이 깊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외면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나를 한없이 용납하시는 그 용서의 체험이 내 안에서 깊어질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그 뜨거운 피를 그 거친 십자가를 나의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서서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우리 영혼이 그 사실을 수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서는 그 용서의 거대한 물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댐을 세워놓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실하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저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원수를 인류 공동체로부터 배제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죄인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내 용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단순히 내 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 용서의 테두리 안에서 배제할 때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볼프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인들의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를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문제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단순하게 가르치시지 않으실까? 왜 하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가르치시는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너를 위한 내 사랑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를, 그 십자가를 아직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니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그 인식.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미움에서 시작된 죽음, 그 분열의 시작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꿈꾸게 만드는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명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용서는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깊은가요? 여러분 혹시 그 십자가를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주님의 그 뜨거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가늠할 수 없는 크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그 뜨거운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셔본 적이 있는가? 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돌아서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붙들고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는가? 주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의 죄사함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한없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때,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곳으로 흘러내리는 그분의 뜨거운 피를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때,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너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해 주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저에게 모욕을 주고 저에게 죄를 지었던 그 사람, 이제는 놓아주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그 흘러내리는 보혈을 우리의 손으로 만질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거친 십자가를 우리의 손으로 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울며 우리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영혼에 타오르는, 우리 영혼에 서서히 열리는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이제는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 너를 모욕했던 그 사람, 너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을 놓아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겠사옵나이까? 언제까지 그들의 잘못을 두고 보시겠나이까? 하오나 주님,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납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피를, 그 거친 십자가를 우리의 손으로 만짐으로 그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수긍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조명 다시 좀 켜주세요. 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나의 죄를 깨닫고 가늠할 수 없는 내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납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 앞에 펼쳐진 삶 위에 휴가로 건강의 문제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